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 구절을 수없이 마주쳤지만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과 번쩍이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저마다의 일상에 쫓겨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매일 학교나 직장에서 겪는 바쁜 일상과 다르지 않지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혹은 사무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평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고 묵직하며 심오하게 느꼈던 순간은 한 손, 어쩌면 두 손으로 꼽을 정도일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상적인 감각을 넘어선 아주 특별하고 무게감 있는 순간들입니다. 마치 손에 잡힐 듯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력해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그런 순간은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밤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기숙사방에 홀로 있었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저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혹은 적어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언제, 어디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렴풋이나마 기억할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회심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거의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은 제가 다니던 같은 대학교에서 일어났지만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였고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나 기숙사를 나가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 10분 전이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10분 전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제 차가 있었지만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북쪽 지방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혼자 있고 싶었고 생각에 잠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낮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싶었죠. 저는 시내 방향으로 제가 다니던 대학 캠퍼스의 북쪽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인도를 따라 홀로 걷고 있는데 세상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대학의 중앙 시계탑 종이 울리기 전 그 거대한 종을 움직이기 위해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계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계탑이 12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시계탑 앞을 돌아
대학 예배당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 예배당은 19세기에 돌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예배당의 문은 아주 무거운 참나무로 된 아치형 문이었죠. 저는 문이 열려 있을지 아니면 밤이라 잠겨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예배당 현관으로 들어서자 육중한 문이 닫히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바닥은 돌로 되어 있었죠. 저는 곧장 본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그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500명의 학생들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높은 아치형 천장이 있는 이 커다란 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늘 학생들의 웅성거림과 발소리로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들어간 예배당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본당 중앙 통로를 따라 성찬대가 있는 계단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찬대 바로 앞에서 말 그대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경험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경험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압도적으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즉 한 분이시며 새 인격으로 존재하심을 압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에서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날 밤 저를 예배당으로 이끈 것은 낮 동안 강의실에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기독교인이 된 지 1년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기독교 사역에 바치고 싶었기에 성경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철학개론이라는 필수 과목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철학이 제가 들어본 과목 중에 가장 건조하고 지루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뒤편에 앉아 공책 아래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집을 숨겨두곤 했습니다. 교수님이 먼지처럼 메마른 철학 강의를 시작하시면 저는 그 설교집을 읽으며 스스로를 즐겁게 혹은 풍요롭게 만들었죠. 매일 그렇게 수업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겨울 초입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기독교 철학자에 대해 강의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우주가 태초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설교집을 읽으려고 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주의가 강의실 앞에서 들려오는 말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공책을 옆으로 치우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그것은 의무이자 요구사항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창세기 한 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이 창조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유일한 묘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즉시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행성과 세상, 그리고 온 우주가 온갖 종류의 에너지와 힘,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 그 한마디의 순전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강의실에 앉아
그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토록 강력하고 이토록 초월적이며 내가 상상하거나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로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목소리만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을 멈추시며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심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셨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발산되는 그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회심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에 사로잡혀 2주 만에 성경 전체를 통독했습니다. 제가 부지런하거나 훈련이 잘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교도에서 회심한 저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펼쳤고 그저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끝까지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첫 2주 동안 새벽 3시에 기숙사 복도를 마치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서성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읽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사교적인 이유로 교회에 드나들긴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자주 읽으십니까? 모세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땅이 갈라져 삼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반역하는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은요? 신의 산이 천둥과 번개로 진동하게 하시며 가까이 오지 말라. 이 산에 닿는 자는 죽으리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저는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주간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마주한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서성이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이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시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씨름하고 있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처음 읽으며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하심을 다루는 놀라운 속성들이지만 제게 다가온 것은 그분의 초월적인 장엄함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해할 수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본질이야. 이렇게 장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신학교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강의 시리즈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강의 내용은 매우 심오한 철학적 주제들이었고 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얌전히 앉아 예에 바르게 듣고 있었습니다. 오전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학생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학교의 철학과 학과장님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점심의 첫 코스는 수프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앞에 작은 수프 그릇이 놓여 있었죠. 그때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교수님께서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입에 있던 수프를 그대로 뿜을 뻔했습니다. 초월적이라는 단어의 뜻도 몰랐고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인간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가 팔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친밀한 분인가? 교수님은 그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이신 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편으로는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 높은 보좌에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여행하던 그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모퉁이마다 호텔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해가 질 때까지 최대한 멀리 가다가 어두워지면 강도나 맹수의 위험 때문에 더 이상 여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사막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든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에 놀라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구약에서 야곱이 하늘과 땅, 즉 초월적인 영역인 하나님의 거룩한 곳과 이 흙과 먼지로 가득한 이곳 사이에 간극을 잇는 사닥다리를 본 이야기를 읽었지?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한편 그 사막 바닥에서 야곱은 이 환상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저를 버리셨거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교회 길 건너편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셨던 분인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투를 벌이고 계셨죠. 장로님들은 제게 그 주일 강단을 채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침 그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설교와 성찬식 집례를 부탁받았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교인들이 지도자를 잃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로하고 잊을 수 없는 설교를 전하며 성찬식을 가능한 한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주일 아침이 되었고 저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평생 그날만큼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설교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저는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교인들과 악수하기 위해 교회 뒤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들을 완전히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 뒤편에서 교인들과 악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멍한 표정으로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눈은 흐릿했고 얼굴에는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날 아침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압도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나만 느끼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남은 평생 동안 다시는 제 감정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더 이상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러분은 혹시 어떤 성당이나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문지방을 넘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그 겨울밤 예배당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감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세속적인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속된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밟는 그 느낌 말입니다. 안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과 돌기둥,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자아내는 신비로운 초월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경외심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경외심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임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는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던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왜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는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분 앞에서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딛고 선 바로 이 땅이 거룩한 베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